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3일 밤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또 기쁘고, 이제 인사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하실라 그러시지. 늘 인사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랑 주고 사랑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베드로전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흐르는 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할렐루야. 거룩함. 여러분, 거룩하다,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죠. 분명한 것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의미죠. 황토색 빛깔 좋은 이 배가 막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빨간 사과가 하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과는 구별되어져서 눈에 띄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가는 넓은 길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마치 흐르는 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힘찬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은 많이 흘러가는 그 시류의 흐름에 구별되어져 분명히 눈에 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쭉 해오다가 이제 1장부터 8장 말씀의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눈에, 저의 눈에, 우리 모두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다,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기 때문에 확증한 것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우리 육안으로는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신앙의 오류 중에 하나는, 여러분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먼저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어 영화로운 영화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그럼 제가 단언컨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돌아서서 며칠 지나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고정관념이 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라는 말은 이 곧 거룩함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이 칭의와 성화는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표가 없지 않습니까? 지표가 없어요. 그 지표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빠지는 오류가 이래요. 일단 전도는 해야 되고, 저분이 삶이 막 어떻게든 좀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일단 교회 등록시켜 놓고, 그러면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일단 교회에다 앉혀놓고 구원부터 받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 변화받고 갈 거니까 일단 앉혀놓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사역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신앙을 갖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 칭의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칭의는요, 우리의 신분의 상태의 변화이지만 성화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삶을 죄에서 자유케 만드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런 분들 많이 합니다. 수요 예배 도무지 당신이 하는 말 어려워서 내가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성령님의 사역을 거룩이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죄악된 것을 끊어내면서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곧 성화이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나는 이 거룩하게 삶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자유케 만드는 성령님의 이 역사가 곧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만드시는 성령님의 이 다이나믹한 사역이 곧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좀 저도 흥분됐습니다. 이게 그렇지, 잊고 살았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서론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는 이유는,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요 단계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할 텐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요, 그 내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서 자유케 하려 하시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려는 이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사역에 나를 맡기는 것이 곧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결단하십시다. 이왕 믿고 살 거 믿음의 길로 가야죠. 거룩의 길로 가려니까 안 거룩한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놓기에는 좀 아쉬워요. 조금만 더 여유를 주면 즐기다가 거룩으로 갈게요. 그런 말 오늘까지 굶었던 분 회개하시고 이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육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는 그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어중간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어중간 그리스도인은 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사 얘기, 하나님의 은혜, 이걸 나누고 싶은데요, 결국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거룩함은 이제 제게 주는 그 어떤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과라니족, 그 식인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나오고, 여러분 오보에 아시죠? 넬라 판타지아 오보에, 그걸로 유명한 그 미션 영화에 그 노예 상인으로 있던 로버트 드니로, 근데 저는 그 친구 그때 정말 인상 깊게 그 아저씨를 받았는데,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은혜를 받고 과라니족과 이렇게 많이 죽이고 살인했던 거에 대해서 저기가 회개하려고, 거룩해지려고 이과수 폭포에 자기가 그동안 썼던 칼, 접시, 철제 도구들 전부 다 그물에 짊어지고요, 이과수 폭포를 올라갑니다. 오르고 미끌리고 쓰러지고 괜찮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해도 아니라고, 내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르고 또 오릅니다. 하도 오르고 못 올라오니까 과라니족들이 저 이과수 폭포 위에서 다 기다리고 이걸 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 로버트 드니로가 그걸 메고 딱 올라옵니다. 그래도 로버트 드니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막힌 듯해요. 그때 자꾸 고란이라는데, 과라니족 한 청년이 나와서 어깨에 짐을 자기 칼로, 그러니까 하면서 오거든요. 너 아무리 해도 우리 용서할 수 없다라고 칼을 얼굴 앞에 딱 대면서 옆에 있는 끈을 탁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거웠던 것들이 와장창창 풀어지면서 이제 복보사를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로버트 드니로가 그때야 비로소 정말 폭포수와 같은 눈물과 애통함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면서 진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이것도 끊어보고 저것도 끊어보고 이과수 폭포를 억지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 면죄부를 얻고자, 죄를 사함받고자 내 힘으로 노력하고 필요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힘과 노력을 완성시키는 힘은 살인의 칼이었던 그 칼이 용서의 칼이 되어서 끈을 풀어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는 참 거룩함을 얻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다이나믹한 사역이 곧 거룩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제 교리를 얘기해 오다가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6절,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면서 이제 8절까지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은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좀 보십시오. 첫 번째 은사로 등장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분수라는 말은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생각하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믿음에 빗대어 유추하여서 보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데,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는 오늘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해를 안 넣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은 아니죠. 그건 점이죠.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대로 받은 그대로를 전달할 때 그 말을 예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예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수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몇몇 분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한 번씩 이제 맨날 수요일날 올라와서 죽만 쓴다고 하니까 자꾸 죽 쓴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그런 생각 안 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죽인가 의심이 간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한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제게 말해줬습니다. 요즘은 죽값이 더 비싸던데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래. 여러분 지금 고급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성령의 이 다이나믹한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대화하고 교제할 때 인간적으로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 조언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조언인데요.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할 때 그게 곧 예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도가 하나님의 예언적 활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1984년도 부활절 아침날 조선의 땅을 내디딜 때 그 기도문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 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저도 평소에 감동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절망의 땅,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내리면서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드린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00%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목숨을 내놓는 어떤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다. 나라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드십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거시기 하십니까? 우리 거시기 하십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사역과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게 공동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첫 번째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예언의 첫 번째 은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말이에요. 근데 말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화가 안 돼요. 한 사람이 화가 나면 뭐라 말을 하면 대꾸를 안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방법 같아요. 말이 돼야 싸우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경우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해하며 나아가고 사모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지만 말 듣는 거다라는 것이죠. 듣는 기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예언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예언의 말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언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공동체에 섬김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교회의 큰 힘은 이 섬김의 역동성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자체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일, 섬김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이실 때 시중을 들다라고 말할 때 디아코니아를 써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섬김, 그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니까 종이라는 헬라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둘로스, 이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은 자기의 재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그 아무것도 없이 주인에게 100% 귀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달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일부러 서비스, 시중을 드는 것을 가리켜 디아코노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이 일은 내 의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묵묵히 섬기는 이 일을 가리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주의 뜻에 따라 가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던가요? 그래 본 적이 없는 듯한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저가 성령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섬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 2층 옆에 나가면 이제 길가로 나가는 정문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저 위에 이제 우리 구 어린이집까지 약 한 100여 미터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닥에 있는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우리 윤태준 집사님이 항상 새벽기도 마치면 노란 조끼 입고 맨날 거기를 주우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도 열심히 봉사 섬기시는구나라는 생각했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담배꽁초랑 쓰레기들이 많아요. 줍기 시작했습니다. 줍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 종종 하다 보니까, 종종 하는데, 어느 날 줍다가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 이게 내 육적인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 질문이 이래. 하나님, 이거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줍는 놈 따로 있습니까?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줍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죽는 놈 따로 있다. 니는 죽는 놈이다. 아, 그렇죠, 주님. 내가 이게 섬기는 일을, 이거 뭐, 내가 뭐라고, 이게 뭐 힘들다고 내가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담배꽁초를 줍는데요. 여러분, 희한한 체험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자의 마음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똑같은 꽁초인데, 어느 꽁초는요, 입에 자근자근 씹혀가지고, 꽁초가, 씹혀있는 꽁초가 있어요. 그런 꽁초는, 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꽁초까지 씹어 드실라 했나. 어느 꽁초는요, 그냥 우리 교회 계단 위로 버려져 있는 꽁초도 있어요. 야, 이 인간은 진짜 교회든 뭐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구나. 그리고 또 피담한 장초가 좀 있어요. 아, 버스가 급하게 왔거나 혹은 피다가 들켜서 던지고 갔구나. 그런데요, 정말 제 마음에 위로가 됐던 것은 화단에 예쁘게 꽁초를 꽂아 놓으신 분. 아, 이 사람은 야,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그리고 껌이 바닥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많이 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도 제가 껌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야, 이 껌을 이거 함부로 버리고, 이 진짜 자기 집안에 이렇게 생각하나? 했는데, 어느 날 껌을 봤는데, 화단 위에 예쁘게 올려진 껌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야, 이분은 그래도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일부러 예쁘게 올려놨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교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하고 침이랑 껌이랑 많아요. 쓰레기가. 야, 교회 이름으로 정류장인데 여기다 뭐 어디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나, 아마 잿더리를 갖다 놔야 되나.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 정류장인데 아침에 음료수라도 좀 갖다 놓고 먹는 분 좀 먹고 출근하시라고 해야 되나, 뭐 별 희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섬기려고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 내 힘으로 섬기다가는요, 똑같이 합니다. 뭐, 누구는, 나는 뭐, 누구지 귀한 자식 아니야?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어지럽히고, 누구는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을 치 올리는 것 같아요. 섬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좀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같이 죽자, 같이 일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유진동 목사 안 죽고 뭐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하는데요. 심지어 어린이집까지 쭉 가는데 나무 밑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와 꽁초, 정말 몇 년이 된 꽁초들도 많이 보입니다. 누군가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감당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청소 본당과 화장실, 그러면 식당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감사해요. 근데 늘 똑같은 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면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교회를 한번 쓸고 닦고,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층 식당부터 정복하십시오. 가정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예. 가정의 청소부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과 섬김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은사로 우리에게 준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그 예언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로 이게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가르침은 이미 내가 받은 교육을 후대에게 잘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새가족 공부나 우리 드리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순장 공부를 해서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은 배운 그대로를 잘 가르쳐서 전수하는 일이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가 8절로 넘어오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제 섬기라라는 거죠.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위로라는 것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오, 불러주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불러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가 하나 전화가 왔어요.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저 반여동에 있는 교회 친구였으니까. 그 친구는 교회 다닐 때도 옛날부터 좀 뺀질뺀질했어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늘 뺀질뺀질 살았던 것 같아요. 아픔도 많고 정말 가정에도 뭔가 아픔도 있고.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와가지고, 진성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해라. 내가 말이다 하면서 이제 씩씩한 척 하는 거예요. 딱 느낌이 오죠. 힘들어. 친구야, 걔한타. 여러분, 진짜 우리 경상도대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지성아, 친구라 불러줘서 고맙다. 그 말에 좀 충격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20살 넘어가면요, 친구는 구별이 됩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친구도 떠나요. 그냥 떠납니다. 친구란 말도 없이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본인의 삶도 고달팠어요. 애달프고 뭘 해도 안 되고 빚만 지고 술만 주구장창 먹고. 그래도 내가 한번 예전에 한 수개월 전에 통화만 했을 때는, 야, 교회 와라. 이제 믿음으로 서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다, 알았다 임마. 그러더니 한 번도 안 와요. 근데 친구야 라는 한마디가, 그러면서 제게 나를 친구라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친구란 그런 거 아닙니까? 위로라는 게 뭡니까? 제가 목사고 세상에 있는 친구에게, 야, 네 그리 살다가는 지옥 간다. 야, 똑바로 살아라. 내가 안 그랬나? 이젠 교회 와서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물론 이 말이 영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여전히 그 어떤 마음의 여지가 남아있는 친구에게 그 위로라는 게 뭐겠습니까? 곁에서 불러주는 파라클레시스가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 삶을 다이나믹하게 이끌어가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곁에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옆에 계신데 든든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시죠? 이 지금 그
사도행전의 이 교회 역사,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마리아, 저 안디옥까지 퍼져나가는 이 교회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주를 경외하는 일, 두 번째가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시스 오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흥왕하고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도망을 가면 그 주인은,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길을 쓰고 찾아가 결국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래도 99마리 양이 있다, 괜찮다, 한 마리쯤 괜찮다 말을 하는 세상입니다. 한 마리쯤 괜찮아요 말을 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목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온다. 그게 위로 아닙니까? 비천하고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오셔요. 여러분,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하비루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있던 아카드어인데요, 하비루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그냥 채집하고 동물 잡아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강 중심으로 농업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재산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악한 일이 뭐냐면은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명목하에 성을 쌓아 올리고요, 성 안 사람과 성 밖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성 안 사람은 보호해주고 성 안에서도 이 신분 차별이 생겼단 말이죠. 노예가 있고 이제 고위층이 있고, 그러나 그 안에만 있으면 보호받았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밀려난 사람을 가리켜 하비루라고 했습니다. 일명 쓰레기가 된 인간들.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왔냐면요, 그렇게 이제 비루하고 비천하게 노예 생활 이렇게 구걸하고 소작 노고 날품 팔고 빈민처럼 살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비루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때문에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뉘어지면서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이 부류가 비천한 하비루들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장발장, 레 미제라블, 무슨 말입니까? 미천한 쓰레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상황이고요. 정보혁명, 오늘날 4차 혁명 어떻습니까? 인간이 인간대로 쓰레기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요, 하비루라는 말에서 여러분 히브루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 성밖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하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하비루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일을 보시면 됩니다. 몇 마리 양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고요? 이런 것 좀 해줘, 좀 괜찮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하는 자, 진짜 위로는 위로받아야 될 하비루들을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걸 좀 보는 것이 진짜 큰 은사라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시면 구조가 좀 이래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 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이제 8절 이제 둘째 줄부터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런 것 같아요. 위에 거는 다시 한번 재반복되는 밑에 세 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일해라. 그런데 섬김과 같은 쌍을 이루는 것은 첫 번째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섬기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일 텐데 이것은 성실함으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좀 허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아이가 이것 잘못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실함,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되게 자기를 변명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밑에 비슷한 맥락은 두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 위로할 때는 이 말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위로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지니라 라는 이 말로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써도 웃어보세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즐거우십니까? 안 즐겁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안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안 즐겁지? 또 옛날 돌아보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헌신해도 그 없는 시간, 없는 물질 다 쪼개고 다 일해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물질, 시간 다 충족시켜줬는데도 왜 즐겁지가 않지? 왜 내 삶에 행복감이 없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따라 각각 일하면 된다. 즐거움으로, 부지런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3주 전에 말씀드릴 때도요, 여러분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섬길 때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위로하려 할 때 위로하고 들어주면 되지, 위로한답시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물론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살면은 그 정답이 만들어진 길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집어드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위해서 지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3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버렸어요. 기쁨으로 대신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그리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슬프고 근심된 마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사가 하나님 많이 발휘되어져서 오늘 7가지 은사를 잠깐 나눴는데 내게 주신 은사 잘 발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1절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님 내 맘속에 이러하매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낮아질 것입니다. 평범해질 것입니다.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육에 빠져 그 기쁨 즐거움들을 하나님 놓쳐버리는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섬기고 일해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살아가는 이 삶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은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주님 주신 축복을 어디에다 다 탕진해버리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찬송하지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지옥과 같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내 마음에 분이 일고, 왜 이 나라의 민족의 분이 일어나 왜 참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성령의 위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성령께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흐름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연애의 힘찬 거슬러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함과 애통함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죄를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주의 몸된 교회 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교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하여 성령 충만하다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읽은 말씀처럼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프신 우리 사모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충보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개쳐 오르는 은혜가 있도록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랄라바랄랄랄랄랄랄라.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구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 받는 자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 디아코니아,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기며 떡을 떼며 하나님 포도주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동참하는 변화받은 역사의 인물들이 주의 몸된 전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높아져 있던 인간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거칠어진 마음의 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귀경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 그 근심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알라바랄랄라 컴바야바야바야바.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다시 같이 찬송하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높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 밤에 찾아와 주신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죄악 많은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좁고, 하나님 부끄럽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 갈 길로 내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섬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돌아보니 내가 쓰레기를 줍고 꽁초를 줍고 걸레질을 하고 주보를 나누고 찬양하고 인사하고 허리 숙이며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의의 높은 산이 너무 높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담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거칠어진 들판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잘못되었다, 아름답지 못한 곳에 있다, 불평함에 섰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변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 부르셨다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단 한순간 한 공간에서도 우리 성령 힘 없이는 한순간도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주님 앞에 서지 않겠노라. 내게 성령 충만하지 주시지 않고서는 내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를 이룩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 그 마음 안에 음란과 도적질과 거지와 간음과 모든 인간적인 술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천한 자 히브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비천한 자 히브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셔서 죄 몸된 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더불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영은 떠나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죽었던 내 신앙이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모님 은혜 안에 일어날지어다. 사모님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귀신에 들리고 악한 영에 들리고 마음대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성령을 모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